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두 번 큰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주어 요약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역사. 시작.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신이시다. 그는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는 구소구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 있을 때라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부정할지라도 그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정하신 뜻대로 그를 도우신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시각 사람은 각각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에 있다. 그 모든 형편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살피신다. 믿음 있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한다.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직면한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발단이 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궁극적인 원인을 자기에게서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회개가 끝난다.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이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때 용서가 끝난다.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던 존재는 바로 사단과 그에게 속한 영적 존재들이다. 이들을 꾸짖고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된다. 내용이나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시작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근데 감찰이 뭐예요? 살펴보신다. 우리 토요일날 가정예배 때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우리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실까요? 등불을 켜가지고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확인하셔요. 평상시에도. 아니 예배 자리뿐만 아니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스바냐서, 그죠? 그거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밖에서든지 친구들과 어울릴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가지고 나를 찾아보셔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등불이요? 우리가 그냥 심지 켜가지고 하는 그게 등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등불은 따로 있을까요? 뭘까요?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 육체 속에 딱 넣어놓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보시면은 내가 뭐 했는지 다 보이고 계셔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지. 그러니까 유행가를 부르든 아니면 뭐 그냥 싸우고 욕을 하든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할 때도 보시고, 하나님은 아무 때라도 나의 모든 일거주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행동만 보실까? 뭐까지 보실까요? 내 마음도 보고 계세요. 네, 내 마음도. 그러니까 영혼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어떤 물질 같은 가운데서요, 물질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 그러죠? 핵이라고 그러죠. 핵. 네. 물질의 가장 중심이 핵입니다. 그처럼 세포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세포 핵이 있어요. 지구도 지구 핵이 있죠. 가장 중심이 우리
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핵이 뭐냐? 영혼이요. 그런데 영혼 속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 속에 누가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안 계신 분도 있어요. 누굴까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믿어도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든지 그러면 성령님을 영혼에 모시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물론 천사들이 받으려 가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소속이죠. 그분이 가시면 나 영혼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가시는 거 나도 간다 이거예요. 자, 이 손이 말이에요. 이 손이 앞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이 손이. 근데 이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손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손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잖아. 그죠? 그처럼 이것이 나 영혼이라면은 성령님은 내 영혼 안에 계셔요. 보좌 삼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좋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성도다? 아니에요. 50년 동안 교회 신앙 열심히 했어. 성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모셔야 성도입니다. 예수 믿은 지 살밖에 안 돼서. 근데 성령을 모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생활해야 돼요.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성도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냐,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성도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할 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덩굴을 어디에다 두고 감찰하신다고요? 내 밖에 보고 외모를 감찰하세요? 아니면 어디 감찰하세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 아, 맞다. 우리 정민이가 이쁘게 이렇게 칠했구나. 아니면 또 우리 수연이가 아유 머리가 또 이쁘게 감았구나. 또 우리 안수진도 깨끗하게 또 머리를 잘 예쁘게 잘 감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이쁘게 했는데 마음이 좀 안 이뻐. 그러면 마음 좀 이뻐라 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 검다선유교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이쁘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그런 놈은 그렇다고 신하자고요. 근데 그래도 나 안 했는데, 물론 솔직한 것도 좋은데 아멘 함으로써 그렇게 변화되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남들이 다 선하게 하고 당신 착합니다 하면 자기도 착한 줄 알고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사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계속 욕을 하고 그래요. 배운 게 뭐만 배웠어요? 욕. 예, 그래서 밖에 나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착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베푸는 걸 습관이 되어 있어. 그러니 그도 베푸는 걸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벌써 이게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육은 뭐라고 합니까? 소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각 교육입니까? 요즘 주로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틀어놓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냥 말로만 했어. 근데 시청각 교육이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이 앞에 가면은 제자는 그냥 따라간다. 어떤 스승은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과거에 70년대나 머리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머리 좀 깎으라 했는데 그냥 막 선생님도 이러고 다녀. 근데 학생들 그 보기 좋거든. 그거 따라해요. 아무리 고속도로 만들어 봐야 또 길면 또 그렇게 해. 왜? 선생님 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근데 요즘은 선생님 보는 게 뭘 봐요? 매스컴을 보지, 그죠? 인터넷을 보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또 뭐 봐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걸 다 닮아가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그거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육체가 중요한 것이고, 영혼이 중요하려면 뭘 닮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또 뭐 하세요? 그리고 감찰하세요. 잘 살피신다 이거죠. 만들기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손놔버린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잘 자라도록 잘 운영되도록 당신이 직접 경영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테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시겠어요? 단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대로 갑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절대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안 죽입니다. 그게 동물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능을 그렇게 넣어놓으셨어요. 사자가 배가 불러 토끼가 앞에 왔다 갔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배 고플 때만 일어나서 먹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미리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말리고 미리 껍질 벗기고 자꾸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요. 자꾸 챙겨놓습니다. 자꾸 챙겨놔요. 남의 것도 뺐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자, 그러니 사람의 본성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뭐죠? 인격이라 그럽니다.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인격이라 하는데, 이 인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자고 세 가지의 품성이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하실 수 있고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뭘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곡을 한다 이거죠. 곡한다. 그리고 또 제가 과연 곡하러 가는 것보다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통분히 여기신다. 화도 내신다 이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듣고 그 집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아이고 죽어서 끝장났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기가 막혀서 슬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상집에 가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소, 비둘기, 양, 똥보 누고 소리도 내고 성전을 엉망진창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패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내 집으로 하여금 강도의 부혈을 만들었더라. 강도처럼 이렇게 장사하냐? 내 집은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 이와 같이 거룩한 장소를 이렇게 더럽게 하니 그분은 화를 내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 희노애락,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자, 노하기도 하시죠. 우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그 성품을 잘 사용하도록, 잘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오늘날까지 경영하신다 이거요.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사람은 이날 무시합니다. 뭐 난 등산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것이고, 아이고 친구들 다 가는데 52주 가는데 한 번쯤 빠졌기로서니 뭘 그렇게 목사님 그러시냐고 편안하게 등산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등산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안 보실까요? 그곳에서도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다 보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혈 하든지 핍박하든지 욕하든지, 그 안 믿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덕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두렵지 않겠어요? 모르니까는 마음대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실까요? 그들도 이 전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짐승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부모님이 처음부터 믿어가지고 이거 날 때도 그냥 같이 믿은 그런 예수 믿는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나중에 믿게 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향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같은 이 시간대 말이요,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은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수능 잘못 봤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 사람은 말이요, 신학생인데 그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해. 근데 영어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시험 시간이 됐어. 자기가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충만하게 해서 막 생각나게 해서 막 기도했어요.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만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노력도 안 하고 입을 쫙 벌리고는 감이 떨어지겠지 하는 그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놀지 뭐, 기도만 하지 뭐.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어. 전도 안 했어. 성도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안 오지. 열심히 기도했으면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물론 해도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학생이 마찬가지예요. 나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하겠어요. 주여, 내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시험 잘 볼까 못 볼까요? 당연히 못 보지. 왜 못 봐요? 내가 전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되, 그건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뭘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따라 열심히 했는데요, 나 성경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공부도 안 되죠? 너 공부 열심히 했어? 공부는 공부라 이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이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소서. 안 본 곳에 대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시험 봤어. 그리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적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당연히 안 나왔지.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그 신학생들은 같은 신학생들한테 한 말이, 아이고 이번 시험은 성령님도 참 쩔쩔매시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면요, 아무리 성경을 시험 봤다 할지라도 성경을 내가 읽은 만큼, 아는 만큼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지, 성경도 안 봤는데 생각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 보고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뭘 술에 삼고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복으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그분은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성경대로 고치시고 성경대로 복을 주시고 성경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초월해서 막무가내로 막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세요, 착한 일 많이 해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해야 뭐 주신다고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구했더니 주시더라 이겁니다. 또 아팠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자, 내가 고쳤는데 너는 내가 고쳤는지 저절로 나았는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나았는지 네가 과연 어느 것을 생각하겠느냐 물으신다.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아, 그 약이 효험 있더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병을 잘 고쳐서 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손을 고 아픈 부위든지 뭐든지 손을 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쳤습니다. 이렇게 신뢰하지,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참 물질이 또 필요해요. 참 가난하고 힘들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렇게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부유함을 허락하소서. 내가 노력한 만큼은 내가 소유할 능력 주셔서 이것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또 너희가 10분의 1을 들여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봐라, 내가 쌀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드려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셔야 안 주셔?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오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린다? 도둑이라고 말라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둑놈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물질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인 돼서 나중에 돈독을 가면은 그때는 그 약속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물론 배수진하고 배은진은 얼마 안 되는, 한 달에 얼마 받아요? 5장밖에 못 받아, 그지?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차비하고 다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중에도 10분의 1 떼야 돼. 진짜 모자라지. 그리고 그 외에 더 정말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제 그만 달라고 해야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다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노력한 수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은 얼마 금액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말이요. 그까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학생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맞다 이거예요. 참 힘들어요. 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24살 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사업도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하면 복을 주신다.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부지런히 했는데도 엄청나게 물질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내가 개척할 때는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왜? 필요할 때 하는 것은 채워준대요. 언제 주신다고요? 꼭 필요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죠. 그때마다 어려울 때는 물질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엄청난 차이를 안 보였지만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는 철저하게 내가 11조하고 헌금 드린 것이 이때 표가 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요, 배고프다고서 그 씨벼 있죠, 씨벼. 한 마리든 한 대빵이든 그 씨를 갖다가 할 걸 갖다가 다 빻아서 밤에 먹어버렸어요. 봄에 씨 뿌릴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다른 집에 가서 다 씨 좀 할 테니까 주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들도 꼭 씨 할 것만 남겨놨다 이거예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씨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씨앗은 심어야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이 시간부터는 이제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전도로서 심습니다. 그러면 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 좀 주시고 지식 좀 주시고 또 내게 담력을 좀 주세요.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담력도 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지혜도 지식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나 요거는 전도할 때만 사용하고 지혜와 지식과 담력을 다른 데는 사용 안 해. 그렇게 말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변관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보면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면은 내가 그것 가지고 나도 먹고 살고 주님도 드리고 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데도 사용하고 전도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일찍이 1시간 전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나온 사람하고 같겠느냐 이겁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뭐 한 대로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가꾸지 않는데 이런 과일이 나옵니까? 반드시 그 농부에 의해서 가꿔서 이제 따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수입 얻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주도 살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귤이 열립니까? 밭을 만들어갖고 귤을 심어야지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입으로 심든지 발로 심든지 손으로 심든지 아니면 내게 가진 것 가지고 심든지 여러분들에게는 과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행동으로 시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뭘 많이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라도 가져온다면은 누가 가져갔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많이가 아니라 순종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목사가 막 여러분들 무슨 뭐 엄청나게 막 푸대기로 아주 박스를 가지고 오라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주 5분 동안 칭찬을 가면 앞으로는 미리 반드시 5분 전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칭찬해야 남이 나를 칭찬하지. 아, 칭찬 안 해. 나 싫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칭찬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인사 안 해. 뭐, 저 사람 나 잘생겼으니까 내가 멋있으니까 인사하겠지? 그럼 남들이 나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베풀 때에, 그러면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이 뭐가 황금률이에요? 내가 받기를 원해.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받기를 원하는 만큼 네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원하면 그럼 칭찬해줘. 인사받기 원해. 그럼 인사해줘. 섬김받기 원해. 그럼 네가 먼저 섬겨.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남들이 나를 대접해줘요. 신기할 만큼 그것을 왜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들로부터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더 심어. 그러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베푸는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요, 저 형제님, 저요 집에 가는데 깜방 있고 그 회수권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요만한 건데 이게 찢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이로 만들어놨어요. 버스표. 그것도 이거 토큰 되는데 지금 카드 다 끝나죠. 혹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낯설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 찢어주니까요 축복기도 하는데, 형제님 제가 축복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저 신길동이었대요.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 우리 형제님 평생 택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자가용 탈 수 있도록 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그게요, 이 회수하는 게 난 그것을 안양까지 걸으면 한참 가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내 간거는 모르겠고 그 축복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나는 택시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어쨌든 그 후로부터는 참 어쨌든 자가용 누가 사다 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것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거 줬지만은 그가 한 축복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진심을 했으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생각하고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학교 친구들이죠. 나만 먹지 말고 정말로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꼭 가서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 친구가 나에게 갚지 못할 친구한테 차라리 줘버리세요. 갚아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요. 아예 나한테 갚지 못할 친구한테 줘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진 거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부자를 초청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내가 한 그만큼만 주시겠어요? 어떻게 주실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요만큼 줬어요. 그러면 한 요만 주실까요? 마음대로 채워주세요. 마음대로. 아니 그보다 더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만큼. 적어도 곡식도요 적게는 30배, 좀 더 많이 60배, 더 크게는 100배입니다. 곡식을 심어놓으면 그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요. 이렇게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 베풀든지 이웃에게 베풀든지 아니면 교우들 베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요 몇 배요? 100배, 적게는 60배,
더 적게는 30대까지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절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당장에 뭐 오늘 했으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 그게 아니라 심어 놓으면은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힘들 때 헌신해봤고요.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그때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지금은 그래서 그때 심은 것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하나님 지금 나는 그렇게 비록 월세 살지만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하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할 때 그때 필요할 때 성도들에게 채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은 당연히 교회가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축복을 비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학교와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쓸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런 나에게 갚지 못할 친구들에게 나눠주겠사오니 그런 믿음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